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인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말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다윗의 고백을 함께 붙잡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신문기사 보니까요, 그 당시 조사했던 당시에 서울 시내에 약 93개의 소아정신과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소아과가 아니라 소아정신과예요. 93개 정도의 소아정신과가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무려 41%나 되는, 거의 반 가까이 되는 거죠, 소아정신과 병원이 강남구와 서초동에 집중해 밀집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교육 열풍이 극심한 그 지역,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공부해야 돼 이거 강요하는 지역일수록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좀 많이 피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정신과 찾는 아이들이 그 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한 리서치 회사에서 서울 강남 지역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고학년들이죠. 4, 5, 6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또래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 제일 1순위가 뭔지 좀 찾아보는 그런 조사였는데, 30%의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속상하다라는 게 그 30%의 아이들의 대답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답변, 이게 29.9%였는데 부모님들이 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다 라는 답변이었어요. 한마디로 1위와 2위 합쳐서 거의 60% 이상 되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10여 년 전, 한참 전에 제가 그 당시에 사역했던 교회 주일 학생들 대상으로 그렇게 뭔가 좀 조사를, 설문조사 비슷하게 진행했는데요. 너희들 부모님들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정말 잘했어 라는 칭찬 듣고 싶다고. 제가 이 설문 내용 보고 나서 놀랐어요. 아이들이 잘했다는 부모님의 칭찬 많이 못 받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반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닌데요, 제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 칭찬 많이 했는데요, 평소에 잘한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해 줬는데요. 물론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면서 칭찬하고 막 격려해 주는데, 막상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확 올라가면서 공부 더 잘하고 운동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뭔가 좀 내 어깨를 이렇게 으쓱해가게 해주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이 아이에게서 나타나면 그때 칭찬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인색하게 칭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이들이
칭찬에 목말라 하는 이런 결과가 도출된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뭔지 두 번째 순위가 장하다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딸, 이런 격려와 칭찬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의견 가운데 공부 이제 그만하렴, 나가서 신나게 놀고 와, 좋아하는 게임 좀 해, 이런 얘기 듣고 싶다고. 뭐 요즘에 만약에 물어보면 유튜브 좀 봐도 돼, 뭐 이런 얘기 애들 듣고 싶어 하겠죠. 어쨌든 여러분, 아이들 생각보다 부모님들에 대해서 칭찬을 듣고 싶어 하고, 또 아이들이 생각보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아이들이 꿈과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할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런 현실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신앙적인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게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어린이들 양육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어린 영혼들, 이게 나이가 많아도 어린 영혼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여기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그런 주제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즘 가만 보면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뭔가 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교회 선생님에게 다 맡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 담당 목사,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우리 아이 신앙교육 좀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부모님들이 부탁하시는데, 실상 그 아이를 교회에 맡기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시간 누구랑 같이 있죠? 부모랑 같이 있거든요. 그럼 누가 신앙교육을 더 많이 시킬 수 있습니까? 부모가 더 많이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교육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인, 또 공동체적으로 함께 붙잡아야 할 그런 가르침을 교회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지요. 학교는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들을 가르치는 곳이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전적으로 부모의 몫이라는 겁니다. 요즘 부모들이 학교에서 뭘 가르치길래 아이들이 이 모양이냐 하면서 적반하는 식으로 말하는 부모들 참 많은데요. 아니요. 부모들이 뭘 가르치는지에 따라서 아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딱 나온다니까요. 요 근래에 14세 중학생 남자아이가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보통 청소년들은 수갑을 안 채우는데 얘는 좀 약간 심한 범죄를 저질렀나 봐요. 그래서 수갑을 차고 있는데 이거 빨리 풀으라고 경찰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영상 나중에 안 보셔도 돼요.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런 건 안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아이가 막 욕하고 막 이거 풀러 맞짱 뜨 하면서 막 경찰에게 막 함부로 얘기하는데, 심지어는요 앞에 있는 경찰을 막 발로 팍 걷어차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너무 심하다. 요즘 애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기사 하나를 딱 봤는데, 천안 파출소 난동 소년의 부모 영상 유출자를 찾아서 처벌해달라 진정서 제출.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그 영상이 아이 모자이크 다 하고 아이가 누군지 안 나와요. 그런데 내 아이 영상 퍼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 퍼뜨린 사람 내 고소하겠다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제 아들 잘 가르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모들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오히려 고소장을 제출했대요. 그 기사 댓글에 대부분 어떤 내용들이 붙어 있느냐면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속상하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다 망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잘못된 교육,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죠?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다. 내가 어떤 존재이다. 바르게 깨달은 인생은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건강하게 자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이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붓는 이 장면 중에 한 구절인데요. 자, 사무엘이 찾아온다니까 아버지 이새가 모든 자녀들 다 준비시켰는데 누구만 지금 양을 보고 있죠? 막내만. 설마 얘는 아니겠지 하면서 그래도 자기 집의 재산인 양을 칠 수 있는 그래도 누군가 그 양을 돌봐야 되니까 막내에게, 보통 막내에게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새에게 있어서 아들 이 다윗이라는 막내는요 기대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막내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내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그 막내 빨리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특별히 근데 이새가 막내라고 얘기하는 이 막내,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카톤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보잘것없다, 초라하다, 자격이 없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뉘앙스가 깔려있는 단어예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꼬레비예요 이런 얘기인 아주 그냥 하찮게 보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인 거죠. 이렇게 아버지의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을 치면서 또 들판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또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정서적으로 정말 안정감 있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결국 그런 다윗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더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너무나 정서적 안정감 있는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의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 찬양도 참 잘하고 뭔가 영향력 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신하들이 음악으로 이렇게 좀 뭔가 찬양을 듣고 그러면 뭔가 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따지면 음악 치료를 한 거죠. 그렇게 음악 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추천하니까, 그래 나에게 좋은 찬양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추천해 보렴. 그때 누굴 추천했다고요? 다윗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얼마나 그의 찬양이, 그의 하나님께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으면 그냥 누구 추천해 보렴 하는 순간 다윗이 추천될 정도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바로 다윗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는 천부적인 소질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탁월한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연습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어렸을 때 바이올린 이렇게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 너무 재밌게 배웠는데 그 다음에 막 조금 그 다음 단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거 왜 배웠지? 막 후회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대부분 많이 포기하잖아요. 그 단계 넘어가면 와 잘한다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는데 대부분 그 단계를 잘 못 넘겨요. 우리 김일선 장님도 플룻 연주하시지만 김일선 장님 정도 연주하려면요 굉장히 많이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악기 연주 과외 받았겠습니까? 그냥 양떼도 풀어놓고 수금을 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그의 실력이 어느 순간 일취월장,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연주한 시간이 많았다는 거지요. 많이 연주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찬양과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자녀나 혹은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우리에게 맡겨지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밤하늘에 떠있는 이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하심,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에게도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인생은요,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너무나 긍정적으로,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밤마다 근무 쓰다 보면요, 사람마다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아우, 내가 이 군대에 와가지고 아우 짜증나 이러면서 근무 쓰고 군생활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많고요. 군생활 동안 그래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기 인생을 점검하고 또 새롭게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두 부류가 군생활 마치고 나서 삶을 시작할 때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아우 시간 허비하고 짜증나고 이러면서 시간 보냈던 사람이 긍정적인 그런 태도로 제대하고 나서 그렇게 나갈까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은요, 군 제대하고 나서 자기 삶을 더 건강하게 의미 있게 준비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낙관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또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이런 태도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또 이 땅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답게 세팅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정말 입술로 또 삶을 통해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도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안정감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네 자신을 희망,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는데요. 사실 이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아니에요. 엄마도 많이 있었고 또 배다른 형제들도 많이 있는, 더군다나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자기 친어머니는 죽었죠. 어린 시절부터 자기 친엄마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지냈던, 아버지가 그래서 더 이뻐라 이렇게 편애하다 보니까 자기 형들한테 오히려 미움받고 시기받으며 지냈던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먼 타향으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끌려가게 돼요. 그 고통의 시간, 그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누군가를 향한 그런 답답한 마음이 왜 요셉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요셉이 나중에 형들 만나고 나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함께 요셉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선한 영향력으로 역전시켜 주셔서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과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 미워하고 당신들에 대해서 그 분노한 마음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당신 바라봅니다. 여러분, 자신을 선하게 이끄셨던 하나님을 깨닫고 그 은혜를 자기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다 보니까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 또 다른 사람도 형통하게끔 이끌었던 요셉.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건강한 자아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나를 있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자기를 건강하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좀 찾아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다윗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냐면요,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나 건강하게 자기를 바라보고 있죠. 어떤 자료에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만 16세가 되기 전까지요, 부정적인 메시지, 이를테면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고쳐야 돼. 이런 류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17만 3천 번 이상을 들으며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긍정적인 메시지, 예를 들어서 너 참 귀하다. 너 어쩜 그렇게 잘하니? 너 참 사랑스럽다. 이런 메시지는요, 대략 16,000번 정도 들으면서 자란다.
평균적인 수치를 추산한 거예요. 이걸 하루 단위로 환산해 보면요. 우리는 대부분 하루에 30마디 정도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단 3마디 정도의 칭찬을 들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10배 정도 부정적인 메시지를 더 많이 들으면서 지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뭔가 실수했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아유, 힘들었지? 괜찮아. 이렇게 우리 스스로 얘기하면 좋은데, 그러면 스스로 힘을 얻고 스스로 격려받으면서 다시금 좋은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과정을 많이 거치면요. 아우, 왜 그랬어? 내가 뭐 다 그렇지 뭐. 아유.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아우, 나가지마.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기가 자기를 비난해요. 왜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기에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렇게 스스로 깨닫고 인식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선으로 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그런 맥락에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 뭐가 되든 좋습니다. 이왕이면 외모적인 거 말고요, 성품적인 걸로 한번 상대방을 바라보시면서 하나씩 찾아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한번 칭찬이나 격려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아, 당신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뭐가? 당신의 말과 행동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상대방을 바라보시면서 할 게 없는데요.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훈련의 차원에서 한번 연습 차원에서 찾아보시고 상대방에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시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대화 나눌 때마다 전 참 위로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만나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의 고백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만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왼수 왜 저래?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 이런 과정 허락하신 뜻이 있겠지요 하면서 서로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더 넓은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영혼들, 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으로 저 여러분들이 귀하게 가다듬어지고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은요, 사실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찬양가사처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될 거라고. 아니,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게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자,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윗은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6절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근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 받은 위임받은 권한으로 정복하는, 여러분 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착취하는 행위로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정복은 제국주의 침략하는,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착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건강하게 그렇게 번영할 수 있도록 잘 돕는, 이걸 하나님께서는 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 다시 말해서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영적인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예요. 흔히 결혼하고 나서 서로 막 기싸움 한다고, 응? 남자는 뭐 북어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여자는 초창기에 길을 잡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서로 기싸움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이 관계로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영적인 동역자로 만나게 하신 거지, 서로 기싸움해서 자기 부하, 자기의 수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남편의 혹은 아내의 뭔가 못마땅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막 고치려들면서 막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을지 선한 도우미 역할을 내가 해나가면요, 여러분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고 그게 수고거든요.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제가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제자들 가운데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은 제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제자 한 명을 스승이 따로 불러서 면담을 한 거예요. 스승이 그 제자에게 소금 한 숟가락과 물 한 컵을 가져와서 물컵에 그 소금을 이렇게 좀 잘 섞어 타라고. 뭐 스승이 시키는 거니까 일단 제자가 했겠죠. 대뜸 열심히 다 녹이고 나니까 그 물 마시라고. 뭐지 싶은데도 그래도 스승이 시키는 거니까 일단 마셔봤어요. 어우 짜. 인상을 쫙 찌푸리고, 평소에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제자니까 얼마나 또 짜증 부렸겠습니까? 어우 이러면서 막 짜증 부렸겠죠. 짜니? 자 그러면 나랑 같이 또 딴 데 가자 하면서 호숫가로 들어갔어요. 똑같이 소금 한 스푼, 자 호수에 한번 타보렴. 열심히 섞어보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 호수물 떠서 한번 마셔보렴. 호수물이 어땠을까요? 짰을까요? 아니면 맛있었을까요? 제자가 하나도 안 짠데요?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 스승이 이렇게 제자에게 이야기해 주더랍니다. 인생의 고통은 이 소금과 같다.
짠맛의 정도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다. 너에게 어떤 고통이나 너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너를 원망케 하는 그런 일들을 네가 경험하게 될 때 너는 작은 컵처럼 반응하지 말고 호수와 같은 존재로 반응해라.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담는 그릇의 문제란다. 한마디로 네가 평소에 짜증 부리고 원망하는 거 너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란다 라고 깨우쳐 준 거죠. 앞으로는 호수와 같은 넓은 그릇으로 네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알려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순간 컵과 같은 분량,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요, 조그만 억울한 일이 생겨도 바로 떨면서 누가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해도 막 그렇게 짜다고 쓰다고 짜증내고 원망하면서 사실은 내 분량이 컵밖에 안 됩니다 라고 스스로를 광고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컵과 같은 분량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작디 작은 그런 분량의 우리의 마음가짐으로는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넓고 깊고 크신 마음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바로 서게 될 때에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작은 컵의 분량으로 반응하지 마시잖아요. 하나님의 넓은 마음가짐, 넓은 성품으로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하도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그러나 제가 너무나 충격받았던, 왜냐하면 범인이 한국계 조승이라는 버지니아 공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총으로 죽였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한국계 범인이 혼자서 막 그렇게 많은 사람 죽이고 나서 스스로 자살했어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시선 바라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요, 32명의 희생자, 조승희가 32명이나 죽였어요. 총으로. 그 희생자를 추모하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추모석을 쭉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람들 32명이나 죽였던 조승희, 그리고 스스로 자살한 그 범인 조승희의 추모석까지 33개가 있더라고요. 조승희도 추모해 주더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같으면요, 유족들이 발칵 뒤집혀서 어떻게 범인을 그렇게 추모하냐고, 매스컴도 아주 난리쳤을 거고, 미친 짓 한다고, 조승희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사이코 살인마 무슨 추모냐고 하면서 난리 부르셨을 건데, 그런데 미국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그 추모석 쫙 하면서 조승희라는 이 범인의 추모석까지 같이 놔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추모석만 떨렁 놔둔 게 아니라 거기에 학생들이 편지까지 쭉 조승희를 위해서 써놓은 편지 이렇게 올려있는 이 영상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그 중에 로라라는 한 여학생이 쓴 편지, 제가 누가 발췌해서 보여준 게 있어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승희, 조승희에게 쓰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네가 아무런 도움과 안식을 찾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져. 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네가 그렇게 분노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너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할게. 저는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 유난히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요, 기독교 정신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수행한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행할 수 없습니다. 눈먼 장님 눈뜨게 하는 기적도 행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붙잡으면 원수는 사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의지하면 꼴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정말 너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너 해야 돼 라고 명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만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나를 기준 삼아서 이 사람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람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편가르지 마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저 사람까지로 주님이 사랑하게 명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도구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컵과 같이 좁은 마음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십자가로 대변되는 넓은 호수와 같은 주님의 그 마음을 의지해서 호수와 같이 포용력 가지고 하루하루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8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준비하신 예물 동원드리고 말씀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결단함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의 한 주간의 시간들 또 앞으로의 시간들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을 소망합니다.